오늘은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결말,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도니아가 결국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선수를 쳤지만 다윗이 아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포를 하니까 결국 운명이 한순간에 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셨고 다윗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에게 이미 밝혀서 알고 있는데 다윗이 늙어서 꼼짝도 못할 때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야망이 일어나서 결국 불상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는 하겠으나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평생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데 가족 간의 사건, 가족 간의 강간, 가족 간의 살인, 가족 간의 이런 왕위쟁탈, 쿠데타 이런 것들로 그냥 아주 평생 점철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결국 다윗의 그 자손들의 왕권은 20대까지 내려가서 끝장나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죠, 다윗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오고 그 믿음이 끊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첫째는 1장 40절부터 49절에 보면 솔로몬의 즉위 소식에 다 도망갔다. 사실은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고 서열상 이제 차기 왕이 될 가장 기회가 주어진 자였지만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아브라함부터 선민이 이제 시작돼서 다윗에 이르러서 가장 이제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그런 상황인데 이처럼 자꾸 사람의 도모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순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또 가장 측근들이 얼마든지 나라를 세우면 아주 크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요압 총사령관을 손에 넣고 아도니아 대제사장을 손에 넣었단 말이에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손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교와 군사력을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청한 사람들이 다 고위직을 초청했어요. 왕자들만, 솔로몬 그 집안만 빼고 다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그 계산으로 보면 완벽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됐다는 거. 그들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고 선포하고 즉위식이 벌어지는 것을 듣고 나니까 이제 다 도망갔어요. 아도니아만 남은 거예요. 요압도 도망가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도망갔으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 된 밥에 누가 재 뿌렸다 이렇게 생각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단뿔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단불이 뭐냐면 하나님 성소에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밖에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의 제단 뿔이 네 구퉁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때 관례적으로 왕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런 관습이란 말이에요. 제단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이제 용서를 비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일을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 그냥 꿈을 꾸고 막 야망에 벅차가지고 막 멋지게 축제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솔로몬의 왕이 그 취임식이 막 벌어지는 것이 멀리 소리가 들리고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 제사장이 달려와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완전히 한순간에 이렇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려면 기도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서열 1위야.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도 혼내거나 실망을 끼친 적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될 거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식들 중에 그래도 솔로몬이 제일 낫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 택했고, 솔로몬이 어린 20살에 왕이 됐는데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출발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덤으로 부귀영화까지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타락의 또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평생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시작이 좋았다는 거지. 솔로몬이 자기만 잘 컨트롤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셨을 텐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도니아는 전혀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질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선택해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50절부터 53절까지는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았다 그랬는데, 이 제단뿔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에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피성을 들어가면 일단 살린 다음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정확하게 죄의 경중을 가려준다. 이것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율법에는. 그런데 제단뿔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그냥 시대가 흐르면서 번제단이 사람을 속죄하는 곳이니까 그 제단뿔 잡으면 하나님도 살려준다. 이거 율법이 없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냥 관례란 말이에요. 그래도 솔로몬은 그 제단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살려줬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는 것을 그만큼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 나라는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아도니아를 살려주면서 조건을 딱 달아요. 네가 앞으로 계속 선하게만 산다면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그래도 어리고 하지만 자격이 갖춰진 사람, 감정보다는 이성을 더 앞세우고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생명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든 제단불을 붙잡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죄인들에게는 최상책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13절부터 25절에 아도니아가 어리석은 죽음을 당해요. 아비삭을 요구했다가 죽임당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아비삭이 누구냐? 다윗이 죽어갈 때 몸이 다 식으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린 처녀를 찾아가지고 말하자면 몸종처럼 다윗을 보살피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남긴 얘기는 그를 후처나 첩으로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든 왕을 모신 사람인데 그 아비삭을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윗 왕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비삭은 이제 처녀의 몸이니까 내 아내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또 밧세바는 관계를 좋게 하려고 뭐 겉으로는 뭐 살려주고 다 했지만 속으로 솔로몬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형인데. 밧세바는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관계를 잘 해서 문제가 없게 하려고 솔로몬에게 청하는 거예요. 아도니아 말을 들어줘라. 그러면 그 아도니아도 마음에 이런 앙심이 풀어지고 서로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는 말은 그에게 왕위를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까지도 다 용서해 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평화롭게 끝나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해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 건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절대 군주인데 그에게 소속되어 있던 여인을 어떻든 모두가 다 허락해서 아비삭이 아도니아의 아내가 된다 그러면 그 정통성이 어디로 내려가요? 아도니아에게로 또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여론이. 그 솔로몬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됐고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그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놈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다. 왜? 이번에도 지금 쿠데타를 아도니아하고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처단해라. 아비아달도 제사장이 됐으면 정교 일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에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같이 지금 왕권 쟁탈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딱 생각은 확실한 거예요. 아도니아 제사장도 끝내야 되고 요압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의 1인자들을 밀어내야 자기가 확실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도니아가 아비삭까지 달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맹세를 하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분하야 그 장군을 통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정말 지혜롭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방적인 왕권 도전을 해서도 안 되고 솔로몬이 살려줬을 때는 고맙게 생각하고 쏙 들어가서 잠잠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솔로몬은 생각하고 후일까지도 다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아도니아가 이렇게 어리석게 죽임을 당하고 끝장났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욕망을 못 죽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 다윗의 여자 아비삭을 왜 자꾸 탐을 내냐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욕망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면 반드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우리 생명이 이 땅에 끝나는 순간까지예요. 다윗도 죽는 순간까지 욕심을 못 버려서 왕위를 이양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현상, 그 인간적인 그 냄새들이 그냥 펄펄 그냥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늘을 향해 뜻을 물으시고 나 자신의 정욕을 누르는데 온 힘을 쏟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